10월 3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토요일 새벽도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 앞에 나옵니다. 겸손히 무릎 꿇은 주님의 백성들 사랑스럽게 여겨주시고 오늘도 예수 이름 마음에 새긴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의 은혜로 하루를 넉넉히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의지할 이름은 오직 예수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함께 올려드립시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고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1장 4절에서부터 41장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1장 4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은 38페이지입니다. 함께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그데아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델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 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 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라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느 겨울에 저는 귤 상자에서 한두 개의 귤이 상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버려 두고 모른 채 얼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한두 개 상한 게 이리저리 옮겨가면서 상자 안에 있던 귤 전체를 부패시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얼른 발견해서 탈탈 털어서 조금이라도 곰팡이가 선 것이 있으면 모두 버려야 했는데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기다렸다가 금세 그것이 여러 개를 부패시키는 그런 참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곰팡이가 보이면 여러 개가 썩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탈탈 털어내야 됩니다. 아주 깨끗하게 그 모든 것을 아주 깨끗하게 뿌리 뽑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곰팡이와 같은 것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두 개 썩은 것 버려냈다고 생각해서 완전히 해결되었다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우리의 심령이 깊게 썩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낙심하기도 하고 포기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건 좀 괜찮겠지 생각해서 또 이건 죄가 안 되겠지 생각했는데 그 바로 그렇게 생각했던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때가 있어서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게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작은 부패하게 나는 부패의 씨앗들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자 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완전히 뽑아내어 끝까지 추적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깨끗한 심령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렇게 하실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끝까지 추적하셔서 우리를 뒤집으시고 탈탈 털으시고 때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이끌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유다의 멸망 이후에 유다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선사하는 그러한 선대를 거절하고 그 땅의 백성들과 함께 살겠노라고 결단하면서 유다 땅에 남았습니다. 패망한 유다에는 그데랴라고 하는 총독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경제를 회복시키려고 하다가 그가 암살당하고 나서 급격하게 혼란 전국으로 빠져듭니다. 오늘 말씀은 그데랴 피살 이후에 일어난 유다 땅의 혼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시면 4절과 5절은 그데랴의 피살 소식을 아직 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시골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수염을 깎고 또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낸 사람들인데 손에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한 예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니 패망한 유다를 보면서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죄를 고하고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원하기 위해서 예배하러 하나님의 뜻을 구하러 올라오던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80인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미스바에서는 그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전망이 갖춰져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이스마엘이 보고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 무리가 한 10명 정도 됐다고 한다면 그 무리가 80인을 다 상대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고 본다면 이 80인은 예배를 정말 열심히 드리던 그런 어떤 전문 제의 담당하던 레위인들이거나 혹은 순례자들, 무장을 전혀 하지 않았던 연약한 자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절부터 보면 이스마엘 무리가 이 80인을 다 처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이 성전으로 향하는 길목 미스바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무 죄 없는 이들을 쳐서 죽이고 성읍 중앙에 있는 구덩이에 묻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렇게 간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이 있으니 살려달라. 그렇게 이제 이스마엘은 그렇게 간청하는 사람들을 밀과 보리와 기름, 꿀을 받고 목숨값으로 살려주기도 하였습니다. 아주 처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스마엘은 미스바에 남아있던 남은 유다 사람들 일부를 인질로 사로잡아서 암몬으로 떠납니다. 11절에서 15절을 보면 이 사실이 요하난에게 전해졌습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총독이 살해된 지 이틀이 지났어도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가 사라진 지 이틀이 지났어도 주변 참모진들과 또 여러 군사들이 특별한 조치가 없었다는 것에서부터 벌써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들 무엇하는 자들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뒤늦게 이스마엘을 쫓아간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은 이스마엘을 만나고 또 인질들까지 만나서 그 인질들이 자기를 구하러 온 이 요한한 무리를 보면서 굉장히 기뻐하는 것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적하는 이스마엘을 처단하지는 못해요. 이스마엘은 그 상황을 피해서 암몬으로 도주했고 인질들은 암몬으로 가는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요하난에 합세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요하난은 그가 되찾은 그 인질들,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과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런데 요하난이 이들을 데리고 또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애굽 땅으로 피난을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다랴가 살해된 것, 또 그다랴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이 바벨론의 문책이 두려워서였습니다. 그다랴는 바벨론에게 굉장히 그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런 관료였는데요. 그가 이렇게 죽은 것에 대한 책임, 그것을 유다 땅에 물까봐 그것을 두려워하여서 애굽으로 떠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후에 예레미야가 그 애굽으로 가는 그 땅의 백성들에게 합류하거든요. 그 사건의 배경이 되기도 하는데 그 땅의 백성들과 함께 산이라 했던 이 예레미야가 이후에 애굽에서 발견되게 되는 그에 대한 배경 설명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패망한 유다 백성들이 언제까지 유랑하면서 유린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끝도 없는 그런 혼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망한 유다, 잠깐 재건되려고 했으나 안정되려고 하는 순간에 다시 혼란에 빠져버리고요. 이 혼란스러운 이야기들 몇몇 사건들 가운데 나타났던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일들 속에서 유다가 당면한 그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한번 귀 기울여 봅시다. 첫 번째, 이스마엘이라는 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그는 실제로 이 요하난이 걱정했던 바대로 암몬의 첩자가 맞았습니다. 그다라를 속이고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속이고 그다라를 죽이고 또 그 땅에 남아있는 그다라 편에 선 많은 사람들을 살해하였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유다 땅에 몰래 들어와서 그다라를 죽였던 걸까요? 아마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40장 14절에 요하난이 걱정을 하는 그 말에 의하면 아마 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던 건데요,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그달랴 당신의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을 내가 아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유다가 재건되는 것을 굉장히 방해했던 주변 옆에 있었던 암몬 왕의 계략이었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고 본다면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 하나님의 공동체를 방해하는 잔혹한 세력이라고 우리는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암몬 땅으로 도주한 뒤에 그 뒤로 성경에서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아니 그렇게 악한 일을 벌여놓고서도 심판받지 않았나 하는 그런 답답함과 좀 뭐랄까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은 없지만, 예레미야 49장에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일을 행한 주모자들, 그러니까 암몬 자손에 대한 예언, 심판의 예언을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아마 그때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 이스마엘 사건을 통해서 유다는 암몬과 동역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님을 분명히 드러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암몬 가운데 또 여러 부족들 가운데 숨어 들어간 유다 백성들을 모으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게 유다 땅으로 끌어모으고자 하셨고, 유다 땅에서 벌어지는 그 회복의 사건을 함께 누리도록 천천히 이끌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는 요하난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랴의 어떤 신하이기도 하고 또 책사이기도 하였던 요하난인데요, 요하난이 잡혀있는 인질 가운데 나타나자 그 인질들, 유다 백성들은 정말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우리에게 영웅이 나타났다, 우리를 구원해줄 지도자가 다시 나타났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요하난이 그런 영웅의 자질 혹은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고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끝끝내 이스마엘을 처단하지 못했고요, 그가 인질을 구출하고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달랴 사망 책임이 자신에게 뒤집어 씌워질까를 두려워해서 유다 땅에 머물지 않고 어느 땅으로 가려고 했다고요? 애굽 땅으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요하난은 유약하고 무책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정말로 최악의 선택지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끌어내서 이스라엘을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몽둥이에 대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어떤 인간적인 방패로 막아보려고 하는 이 모든 정책이고 저항이어서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정말로 악한 선택지였습니다. 요하난이 다시 그 애굽을 의지하러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실망스럽게 그지없었던 결정이었습니다. 자, 셋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하나의 세력은 세력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냥 백성들입니다. 도대체 이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왜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일까?
자기의 역사를 바꾸지도 못하고 또 억압당하는 자들에게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문득 떠오르는 것은 흑암 권세에 사탄에게 이리저리 유린당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앞서 부른 찬양,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한탄스러운 모습이죠. 아무 힘도 없고 우리 인간에게 아무런 답도 없음을,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 이 말씀에 나타나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마치 귤 상자에 상한 그 귤 하나, 그것이 심령 전체를 부패하게 만드는 바로 그 부패의 씨앗,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나 자신을 의지하려는 습성입니다. 그것 때문에 전체가 부패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부패하고 그것 때문에 나라가 부패합니다. 이스마엘도 그랬고 요하난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가냘픈 백성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할 방법을 몰라서 급박한 상황에 허둥지둥 당황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습성을 정말로 추적하여 그걸 도려내시고 도말하시기 위해서 역사까지도 정말 뒤흔드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에는 그것을 끝까지 추적하시고 그것을 도말하시고 결국에는 예수 구세주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심령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답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처절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할 그 어떤 가능성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여기서 건져 주십시오. 이런 뼈저린 겸손의 고백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도 필요했었습니다. 우리의 실제 모습을 보면서 참회하는 심령, 주님, 그저 우리는 가슴을 칠 뿐입니다. 그저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아지고자 하는 방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께로 돌이키는 심령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빚어나가시고 인도하시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바로 그 겸비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깨끗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깨끗해진 마음 그릇에 은혜를 담으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몸,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 전체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의 그 겸비한 고백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고 누리며 자유케 되는 것을 고백한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때 유다의 역사와 지금 우리의 모습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내게 조금이라도 저항되는 것이 있으면 그래도 나한테 뭐가 있지, 그래도 나한테는 어떤 가능성이 있지라고 생각되는 그 모든 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부패의 씨앗이라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알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믿고 내가 모든 것을 나 스스로를 챙길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부패의 씨앗을 내 안에서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세우고 그것이 나의 가능성이고 그것으로 내 인생의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을 그렇게 건져 주셨듯이 분명한 은혜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아무런 빛이 없고 우리 안에 아무런 구원에 선한 것이 없음을 크게 깨닫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시고 주님이 우리가 기다리시는 메시아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안에 어둠을 비추시는 빛이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구렁텅이에서 건져내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그 모든 아까운 데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안산제일의 모든 지체들, 오늘 하루 정말 좋은 가을빛으로 감싸주셔서 주의 은혜를 머금는 자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하신 분들, 병상에서 씨름하시는 분들, 주의 백성들, 코로나로 두려워하고 그 여파로 힘들어하는 사랑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좀 더 나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북돋아 주셔서 우리 모두가, 우리에겐 힘이 없으니 또 주님이 힘이 있으시고 우리에게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 없으나 주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심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비록 온라인으로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기쁨이 있고 성령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